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한 구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내려온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봉독해드린 이 예레미야 11장 9절 하반절을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임은 바로 부패 타락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을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대적했던 북이스라엘의 대명사로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은 여기서 말씀하는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의 차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에브라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을 타락하고 부패한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라고 하는 이 아담 하와 스보임은 바로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그 멸망한 지역이 바로 이 스보임과 아두마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유다를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더 빨리 올 터인데,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배반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이성과 상식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이 에브라임의 장자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말한다면 우리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도 북이스라엘인 그 갈릴리 지역인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과 끝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시작하셨고 끝을 맺었다고 해도 틀릴 말이 아닐 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인 갈릴리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바로 북이스라엘인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이방 사역의 전초 기지도 바로 북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었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을 보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야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할 만큼 어떤 신앙의 중심지였던 남유다가 장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해서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가장 부패 타락했던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마지가 첫째가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과는 전혀 다르게 차자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의 그 서열상으로 보면 그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마지인, 첫째인 이스마엘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차자인 그 이삭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이삭의 장자는 누굽니까? 예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또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장자의 축복 또한 그 첫째인 마지인 누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넷째인 유다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탕자는 찾아지 않습니까? 그 마지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차자인 바로 탕자가 또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보면 마지가 장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자가 바로 장자가 되어지고 또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아닌 그 북이스라엘이 장자가 된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장자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유다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방의 개로 여겼던 이방의 개로 취급받던 이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남유다의 그 장자권이 북이스라엘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바로 메시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에 죽이셨지만 영적 이스라엘 즉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영적 장자권이 이방 곧 영적 이스라엘로 넘어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바로 에스더서를 보면 바사 그 황제 아수에로가 그 잔치에 왕후 에스더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 황제의 어명을
어김으로 와스디가 그 황후의 자리를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한 뭐와 같으냐면 에스더서를 보면 바사 왕 하수에로가 잔치에 황후 와스디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 황제의 어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폐위가 되고 이방 에스더가 바로 황후로 간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수에로의 왕은 황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바로 와세디는 선민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받은 바로 육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이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바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황후 에스더의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간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장자는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바로 신약에서 이방인이 바로 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마지가 전통적인 장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따진다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전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보다 이 북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말씀하신 이 남유다는 바로 율법 신앙이라고 한다면 바로 북이스라엘은 복음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율법 신앙이라는 북이스라엘은 복음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속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바로 이 육적 이스라엘은 바로 율법 신앙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율법 신앙을 대표한다라고 한다면, 이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복음 신앙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율법 신앙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복음 신앙인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율법 신앙의 대표고, 영적 이스라엘은 복음 신앙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의 에숙이고 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딸은 라헬이라고 하고, 레아라고 하고, 둘째 딸이 라헬이지 않습니까? 이 레아는 들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소라고 하는 뜻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를 상징한다라면, 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이 암양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바로 율법,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면, 바로 라헬은 이 진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율법 신앙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라헬은 복음 신앙의 어머니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율법 신앙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바로 라헬은 복음 신앙의 어머니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 신앙의 어머니를 대표한다고 하면, 대표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와를 말씀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 신앙의 어머니를 대표한 신약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을 낳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신앙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자가 하와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복음신앙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바로 율법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라헬은 복음 신앙을 말씀하는 거죠. 복음 신앙. 그리고 이 레아는 바로 첫 언약인 율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라헬은 둘째 언약인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언약, 이 둘째 언약,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는데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운이 두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바로 계집종에게 낳았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는데 이 계집종에게서 난 자는 뭐라?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고 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으로 난 자는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바로 이 첫 언약인 율법의 씨라고 한다면 이삭은 둘째 언약인 복음의 씨요 의의 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계집종에서 여기서 말하는 계집종은 하갈이고 이 자유하는 여자는 바로 사라지 않습니까? 사라.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죠. 이게 두 언약이 바로 하갈로부터 난 자와 사라부터 난 자는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난 자. 이 다 똑같이 첫 언약인 이 율법의 씨와 둘째 언약인 이 복음의 씨로 딱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낳았다는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났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율법적 육의 행위로 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적 육의 행위로 난 자가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율법의 씨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삭,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를 이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난 이 중생한 믿음의 씨를 이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집종에서 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뭐예요? 이것을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를 이것을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사라에게서는 이 이삭에게만 이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를 바로 뭐라? 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단 말입니다. 땅의 축복만 있는 것이지. 땅의 것만을 주어지지, 이 이삭에게만 하늘나라의 기업,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바로 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계집종. 그러니까 하갈 교회와 사락 교회. 하갈 교회는 율법 교회고 사락 교회는 진리 교회란 말입니다. 두 종류의 신자와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수많은 교파로 찢어지고 갈라져서 서로 옳고 그르다라고 싸움질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딱 두 종류의 교회와 두 종류의 신자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들소냐 암양이냐, 이 레아를 통해서 난 첫째 아들이 왜 루벤 아닙니까?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이지 않습니까? 넷째가 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가 이사갈이고
여섯째가 수본론 아닙니까? 수본론. 수본론입니다. 그리고 내아와 나엘의 시녀를 통해서 난 이 비라를 통해서 난 자가 이 단과 납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납달리. 실바를 통해서 난 자가 갓과 아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엘을 통해서 난 자가 누구냐면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들은 뭐예요? 다 율법의 씨란 말이에요. 이 자들에게는 장자입니까? 장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장자가 아니에요. 율법의 씨라니까요. 율법의 씨고, 이 나엘을 통해서 난, 이 진리교회를 통해서 난 요셉과 베냐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이 나엘을 얻기 위해서 몇 년 수고를 합니까? 7년을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14년을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율법 신앙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엘을 통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이 7,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서 하는 그 수고 일도 7이고 이 복음도 7이란 말입니다. 둘 다 완전수예요. 왜 완전수일까요? 반드시 이 율법 신앙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이스마엘을 낳는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이 율법 신앙 없이 율법교회에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가 없다니까요. 먼저 이스마엘을 낳아야 그 다음에 사락교회인 진리교회에서 이삭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먼저 하갈교회, 이 내학교회인 하갈과 내학교회인 이 계집종인 율법교회에서 이 이스마엘을 낳는 해산의 수고 없이 단번에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스마엘을 낳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해산의 수고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그 율법 아래에서 수고한 그 모든
노력과 애쓰고 힘쓴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그 율법신앙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그때서 인간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죽어야 인간은 그때서 비로소 살 길을 찾는다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은 다 교회 나오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이삭의 반열에서 영적인 장자, 하나님의 장자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경륜 섭리가 이 첫 언약인 율법 아래서 뭐를 해야 돼요? 이 종노릇을 한다니, 종노릇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종노릇 한 자가 다음에 이 복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니까 이 이삭의 축복을,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 오늘의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95%가 다 이 율법 교회 아래서 율법의 사명자가 주는 이 율법의 말씀, 이 율법 교훈의 젖, 기독교의 초보인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서, 이 세상 초동학문인 그 어린 아이들이 먹는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있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서 다 진리 안에 있는 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반열에서 신앙의 전환을 이루어서 이 복음으로 나와야 내 영적 신분이 이 이스마엘의 신분인지 이삭의 신분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신앙의 과정이 없이는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전통적인 나는 유다에게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해서 그 북에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에게 나의 장자라고 하시고 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유다는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켜서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고 또 그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상 숭배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은 도리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이 북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가치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자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광의적인 광의적인 측면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개인의 좁은 의미의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극도로 그 부패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은 개인의 구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정리를 한다면 남유다의 그 장자권이 북이스라엘로 넘어간 것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으로는 장남이 장자권을 갖지만 차자에게 장자권이 넘어간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바로 무엇을 받아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언약인 이 율법신앙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이 둘째 언약인 이 복음신앙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혁명 섭리의 원리, 신앙의 노정의 순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권이 영적 이스라엘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니 육적 이스라엘은 손해잖아요.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왜 육적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방이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만 보지 말고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런 말씀들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풀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나 또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와서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 뭐예요? 율법 신앙 아래 있다니까요. 율법 교회에서 율법의 사명자를 통해서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있으면서 진리교회에서 진리의 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줄 알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재앙과 화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시겠냐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회개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값없이 거둬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세교거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방종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하게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체험하고 깨달아야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그때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니까요.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율법 아래에서 성장을 해야 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난한 자가 어떻다겠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육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자존심을 포기할 만큼 인간의 죄의 원흉인 이 자존심을 포기할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라야 그 심령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바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장자라고 한다고 해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자기가 장자라고 한다고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둘째 언약인 복음으로 거듭나야 그 장자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